우리가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지나오고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전도자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전도서에 관한 방향을 잡고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라고 하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인생을 자세히 분명하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 허무한 인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전도자의 의도는 우리에게 살아갈 의욕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다 모든 게 허무하니까 살아갈 의욕들이 상실된다 라고 생각하면 반쯤밖에 오지 못한 겁니다. 살아갈 의욕들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겠죠. 그 의욕들이 상실된다면 지금 우리는 전도서를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정직하게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자, 이 얘기예요. 정직하게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들여다보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해보자. 그리하여 인간에게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 무엇을 낙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야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 강조하려고 이 책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흙 속에 숨겨진 진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암시적인 진리들이 풍성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문장과 문자 단어를 보게 되면 잘 발견이 안 되지만 문맥을 자세히 읽고 또 읽어보면 그 안에 숨겨진 암시적 진리들이 풍성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대안이 없는 인생에 대하여 비판이나 원망이나 절망이나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인생의 밑바닥을 들여다보고 고개를 한번 들어보자. 밑바닥에서 출발해서 인생의 고개를 한번 들어보자. 히브리인들에게 고개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것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땅만 보며 살지 말고 고개를 들자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자.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참된 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신명기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어느 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땅을 소개하고 있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약속의 땅이요, 또다시 표현하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부터 얘기하시고 약속된 땅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땅 자체, 토양 자체는 좋은 땅이긴 한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가 자랄만한 어떤 열매가 있는 땅,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땅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고 물을 댈 수도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물을 가두거나 댈 수도 없고 수로를 만들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제가 성경 지도를 구글어스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도를 자세히 연구해 봤더니 가나안 땅 지역은, 그 지형은 너무 지대가 높고요, 불안전하기 때문에요, 양쪽에 골짜기도 있고 산이 둘러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약속의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인간이 살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우리들은 그게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이 없다는 건 인간이 살만한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땅이 어디 있을까요? 애굽이에요. 그들이 나온 땅 애굽이 사실은 가나안 땅이에요. 사실은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왜 그럴까요? 애굽은요, 지대도 낮고 그 옆에 뭘 끼고 있죠? 강을 끼고 있습니다. 어느 강이죠? 나일강입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나일강을 끼고 있어요. 언제든지 물을 받아서 곡식을 풍성하게 소출할 수 있고 짐승들을 키울 수 있고요. 먹을 물도 공급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토양이 좋고 아무리 그 땅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난다 하여도 그 땅에 물이 없다면 그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습니까? 약속의 땅이겠습니까? 땅이 좋아봤자 물이 없으면 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몸에 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몸의 유지만이 아니라 가축, 곡식, 여러 가지 식물들, 생명과 물은 항상 직결되어 있어요.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거기는 약속의 땅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라. 물을 가둘 수도 없고 댈 수도 없고 수로도 만들 수 없는 그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다. 물이 있는 애굽 땅이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맞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데 물이 없는 저 땅이 건너갈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물을 누가 준비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 그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시겠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땅을 바라보고 있을 터이니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시겠다.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농사 짓는 유대인들이요 가끔 농사 짓다가 하늘을 한 번씩 쳐다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씀 때문이에요. 신명기 11장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풍성하게 거둔다 하여도 역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생명과 같은 생명의 줄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이 담긴 그들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부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자의 인생은 이와 같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나일강 옆에 있는 애굽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풍성하고 부여롭고 존귀한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도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슨 고백을 할까요? 여기 강이 있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부지런히 살아서 내가 가진 어떤 자원과 수단을 통해 이만큼 성장했다. 이런 고백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저와 여러분들 다 뭔가를 이루면 지금은 이루지 못했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만 이루고 나서는 그것이 우리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생명과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로 환경을 조성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쓰고 재주를 부려도 그것은 내 손과 내 권한 밖의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하신 거예요. 불가능함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 불가능함을 누구로 채우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벌고 얻어내고 성취하며 달려왔지만 사실 간증들을 다 들여다보면 정직한 신자라는 그 입에서 하나같이 나오는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얘기가 그의 인생 속에 정말 작용하였던 함께 하셨던 동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던 건 재주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었다. 하나님이었다. 그것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실 전도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도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면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라. 허무한 이 땅의 고개를 타묻혀 살지 말고 고개를 한번 들어봐서 허무하지 않은 미래와 허무하지 않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저는 1절부터 12절까지 중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적으로 전도자가 말하는 말씀은 6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부귀 영화를 소유했고 자녀도 많고 장수까지 한다 하여도
살아생전에 행복을 보지 못하면, 토부라고 적혀있는 행복이라는 말이죠. 또 다른 말로는 3절에 말하듯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저 성경이 말씀하는 한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가는 한 곳, 성경은 그것을 일반적으로는 무덤 또는 일반적으로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특수하게는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을 지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죄로 하여금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됐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했는데 죽음과 사망과 무덤이라는 원칙을 제공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특수하게 지옥이라는 원칙도 제공되게 된 것이죠. 성경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가는 곳이 무덤과 사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와 죽음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인부의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주님도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과 만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저 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사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며 전도자가 1절부터 인생의 폐단들의 말씀들을 나열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전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를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구원이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천국이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천국 자체가 소중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내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소중한 거예요. 구원도 왜 소중한가 봤더니 내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무관하면요, 구원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천국도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소중한 게 아닌 거예요. 항상 성도는 나라는 것과 구원과 나라는 것과 천국과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단어와 모든 가치들을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나와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성을 찾는다, 이 말이죠. 구원은 왜 소중한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전도자는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먼저 1절의 전도자는 살아보니까 불행한 일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많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런 사람은 나름대로 큰 부자요, 큰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었다. 그걸 목격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잠도 자지 않고 노력하여 열심히 벌었고 성취했는데 알고 보았더니 나는 누리지 못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그것을 가로채고 있더라. 추측하건대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 가정 불화일 수도 있고 막을 수 없는 사고와 재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정작 본인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상황들이 인생 속에 매번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속된 말로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게요, 명언인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 명언이 역사 속에 반복되는 명언이에요. 어느 특정한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역사에 항상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죄송하지, 다 버는 사람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그게 잘잘못을 떠나서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구조가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뼈 빠지게 고생하며 일하는 사람, 흥청망청 먹고 노는 사람 따로 있는 겁니다. 온갖 계획과 재주, 노력과 가진 것을 다 투자하여 이루어 놓았는데 엉뚱한 인간이 나타나서 가로채는 거죠. 이런 일들은 잘잘못을 떠나서 개인의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경영이나 통치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본인이 한 게 없는데 그 사람 세워져서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세히 그 사람을 깊이 살펴보았더니 그 이전의 지도자들이 이미 다 업적을, 공을 세워놓은 건데 지도자가 바뀌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업적의 인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 모순적이죠. 그럼에도 이런 일들은 잘잘못된 일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던 전도자는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말해. 이건 재앙이다. 마음이 무겁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현실로 나타난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여도 나의 수고한 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비록 그런 구조로 계속돼요. 정말 나는 쓰지도 못하고 다른 이가 다 가로채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 안에 살면서 내가 벌었고 내가 성취했고 내가 얻었던 모든 것들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내 믿음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나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여러 물질들을 벌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물질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내 자식들이 막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부조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믿음 안에서 올바로 자라주기만 한다면, 내가 번 재물을 사용하면서 믿음 안에서 건전하게 자라주기만 한다면 오히려 내가 겪은 고생과 희생을 보람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니까 그렇죠 목사님 이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 이런 원칙은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나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쓴다고 하여도 사용하는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기만 한다면 나의 수고는, 내가 본 재물은 헛된 재물도 아니고 헛된 수고도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 속에 일하시는 법칙이 있어요. 이걸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도 버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모두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원칙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같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죠. 내 손에 비록 내가 번 물질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하여도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헛된 수고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모두가 다 즐거움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원칙은 심는 자나 거두는 자 모두 보람과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다른 이가 거둔다 하여도 수고한 자도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삶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이것이 부조리한 패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조리해, 이런 것들은 잘못돼서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본래 재물을 바라봤는가? 내가 본래 명예를 바라보며 살았는가? 그게 아니지 않는가? 내게 비록 명예와 부와 권력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여전히 내가 바라보고 기댈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 다른 사람이 사용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여 유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 보람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거 해서 뭐하나? 나는 쓰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나의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성도의 수고는요, 성도가 손을 대는 것, 노력하는 건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여기서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때가 이르되 거둔다는 거예요. 안 거두지 않아요. 거두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던 모든 믿음 안의 삶의 모든 것들은요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나 그 거두는 때와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의 손에서 이룬다는 거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결정에서 선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자녀의 복이 있습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이 사람이 그렇게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병장수하여 오래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이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 맞아요. 행복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행복과 만족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자녀도 많아요. 자녀들이 또 화목해요.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또 건강해요. 아픈 데도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행복하고 만족해야 맞잖아요. 토부와 사베아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행복과 만족이 들어가 있어야 맞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한평생 살다가 제대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자가 훨씬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평생 사는 자보다,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억눌려 한평생 사는 자보다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굉장히 과장해서 극대화해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소유했고 얻었고 살았던 사람이 행복과 만족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일찍 낙태된 자보다 훨씬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머릿속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은 세상적인 잣대로 들이밀면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학자들은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할 때 가장 똑똑하고 명망이 높고 지혜롭고 총명한 왕은 아합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렇게 들어본 적 없죠. 일반 세상 역사학자들은 최고의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 아합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가장 안정적이었고 가장 번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합 왕은 타락한 왕이요 버림받은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요, 통치를 아주 잘한 왕이었어요. 그 시대 때 이스라엘은 번성했고 안정적인 경제 상황이었고 건축 기술 또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아합이 지었던 성이 가장 튼튼했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외교도 활발했습니다. 그는 70명의 아들을 두었고요, 이방 제사장의 딸 아주 예쁘고 세상적으로 보면 예쁘고 아름다운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부러운 왕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타락한 왕이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70명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모두 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합 자신도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요, 왕궁 자기의 방에서 창밖으로 내던지움을 당하여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소유하고 육체적인 향락을 누린다 해도 그의 영혼이 비참한 자리로 떨어진다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이 당신님께서 팔려가실 때 자기의 수제자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제 길로 가거냐, 나는 본래 십자가의 길로 가는데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안타까워하셨죠.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았던 수고는 결국 헛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목격해 보니 결국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입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모두 다 살아가는 방식이요, 자신을 위함이었더라.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입을 위해 살지만 그 식욕은 채워진다, 채워지지 않는다, 안 채워진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식욕이 계속 있어요. 자기의 입을 위해 살아요.
그래도 여전히 식욕은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죠? 그 음식 먹으러 여러 곳에 다니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 먹어봐도요, 식욕이 채워지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잖아요. 제가 추어탕을 좋아하는데 추어탕 먹으러 한 3일 연속으로 간 적이 있는데 4일째 가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요, 사람이. 정말 추어탕 좋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먹어도요, 4일째 가니까 물려요. 한 끼 그거 먹는데 하루에. 식욕은요,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말합니다. 죄의 욕망. 자기를 위함으로 살아가는 그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법칙이 있습니다. 가득 차는 법이 없어요. 항상 가득 차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어주셔도 이상하게 내 마음은 여전히 가득 차는 법이 없어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가운데 물고기를 물고 냇가를 건너는 개의 이야기를 보셨습니까? 제가 요새 이제 저희 아들에게 동화도 읽어주고 하다가 동화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과 아주 적용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화가. 그 물고기를 물고 냇가를 걷는 강아지, 아주 귀여운 강아지의 이야기를 봤어요. 건너는 도중에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룰루랄라 한 마리 고기 잡고 지나가는데 뭔 개 강아지 한 마리 입에 물고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가 물에 비추고 있는 거죠. 지나갈까 말까 지나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2마리 먹는 게 좀 낫겠구나 싶어서 인상도 쓰기도 하고 그 물고기를 노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입에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하죠? 떨어뜨리죠.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그 한 마리의 물고기도 먹지 못하고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는 아주 불쌍한 강아지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곳이 누구의 곳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죠? 여기 이야기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세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참 부지런한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상식적으로 보면 똑똑한 부자고요, 참 부지런한 부자이고요, 잘 준비하려고 애쓰고 최선의 삶을 살려고 하는 부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땅에 소출이 풍성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창고에 곡식을 넣어도 거기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더 넣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가 심중에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이 창고 다 헐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풍성한 이 곡식들을 다 채워 넣자. 그리고 나서 여러 해 동안 평안한 마음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성 있게 계획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칭찬받아 마땅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미래를 위해 이렇게 쌓아놓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미래에 보장되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당장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부르시는 것이죠. 내 영혼아, 너의 영혼을 오늘 도로 찾겠다. 그렇다면 너가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곡식들, 풍성한 모든 소출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큰 재물을 벌여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일들이 빈번하다고. 그런 일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 참 지혜롭고 똑똑하고 준비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찾자 그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어리석었는지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 핵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문제가 뭐였냐면 준비한 건 맞는데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마음이 온통 탐욕에 쩌들어서 자기의 식욕을 위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다고요? 인색했다는 거예요. 부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준비되어 있고 바람직하게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준비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준비는 해야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과장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게 미래에 준비되는 것이 내가 마련하고 준비한 자원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다 라고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미래에 준비되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하지 않죠.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여전히 부요하면서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서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원이 나에게 있어야 하니 과하지 않게 과장하지 않게 준비하는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부요한 사람 되세요.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돼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주어져도 지배받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난 물질 지배받으며 살지 않아. 난 자유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뉴욕에 미국에 있는 그 갤럽이라고 하는 이 통계를 내는 데서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인권 외치는 사람들이 인권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리학자들이. 난 물질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물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이 일반적인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 외치지 말고 인권적인 삶을 살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 외치지 말고 복음적인 삶을 살면 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 부요한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단과 자원들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바람직하게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만 맞춰져 있고 삶의 모든 목적이 영원하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미래에 일하지 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오늘 도로 찾겠다. 그렇다면 너가 준비한 모든 것들은 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미래는 보장된 게 없습니다. 네? 국민연금 막 열심히 부으셔도요 보장된 게 없어요. 네. 물론 부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에 만족을 누리고 안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뭐 65세 되고 70대 되면 이렇게 그거에